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3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김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명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어쩌면 요즘에는 사명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미션이 뭐냐, 또 비전이 뭐냐 하는 그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사명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른 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각기 자기 앞에 놓여진 그러한 사명들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 한결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명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난 부담이 없다, 나는 언제나 즐겁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 이철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일이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다 은퇴하고 나니까 그 무거운 짐이 이렇게 벗어지고 나니까는 한결 가볍다 하는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 사명은 참 무겁습니다.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면 조금은 가벼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거룩한 부담감 속에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리빙스톤 선교사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이 사명도 아직 남아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면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야곱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 기록에 앞서서 야곱은 계속적으로 진력을 다해서 12자녀를 축복합니다. 험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 사명은 각 아들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축복하는 일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9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예 앞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훗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언인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사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음을 앞둔 노인에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토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노인에게만 있는 일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에게도 하나님은 아이의 사명을 줍니다. 당시 이야기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만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존중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향해서도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장애를 입으신 분들에게도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이 있다면 사명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각장애를 입은 이분이 도대체 부모의 죄인가, 자신의 죄인가, 뭐 이런 논쟁들이 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평생 살면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사명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 누구도 완벽하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남겨진 사명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각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명들이 있지요. 저는 목사로의 사명 가지고 있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자녀로서의 각기 다 사명이 있고 직장 터전에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일들을 하면서 다 그것을 리타이어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스스로 때가 되었기에 리자인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생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두신 사명 있습니다. 그 남겨둔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은 늙을 수 있지만 정신은 조금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철학자인 칼 헐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다. 좀 거창한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사명을 잃게 되면요, 아무리 지금 뛰어난 일을 하고 있고 공헌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기대하는 사명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더 먹어가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 사명이 어디 있는가? 남겨진 그 사명,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집중해야 됩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12 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사명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열조로 돌아갑니다. 사명자에게 이 필요한 것, 지금 내게 남겨진 사명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사명을 위해 앞을 바라보고 장차 있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상급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계급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급은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사도도 자신의 사명을 다 맞춰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것이 온다라고 증거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마지막에 있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달려갔던 사도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에 분명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게 무슨 사명이 있는가? 나는 앞을 바라보고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